40년이라고 하는 숫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렇게 광야 생활에 훌로 참여하게 하신 그 기간이 40년이었죠. 이제 40년을 지나고 이제 41년째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우리의 방향과 또 우리의 목표와 또 우리의 새로운 자세로 새롭게 묵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41주년을 맞이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청년 사무엘이에요. 사실 청년은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대해 볼 만한 그러한 시기라고 또 우리가 기대를 걸 만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청년의 때에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결같이 청년의 때에 부름을 받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되었죠. 아니 지난날 이민족을 복음화 시켰던 수많은 선교사들도 어김없이 23살, 24살 그야말로 한창 젊은 시절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어요. 청년들이에요. 우리 ESF는 비록 41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지난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이 청년의 때 청년으로 우리는 비전을 잃지 않고 쓰임을 받는 것이 참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에 관련해서는 그의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그의 죽음에까지 성경의 통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장부터 25장까지 놀랍지 않아요? 태어나고 부름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에 이제 그 기초를 놓는 그래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시키는 대미스바 운동을 일으켰고요. 그야말로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의 계시적인 그림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우는 일에 아주 기본을 놓았던 기초를 깔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어떻게 성경 1장부터 25장까지 그렇게 긴 부분을 하나님께서 할애하시면서
사무엘을 소개해 주시고 있을까? 본받으라는 거죠. 이렇게 살라는 거죠.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기에 그가 이러한 위대한 인물로, 아니 성경에 기록되는 것만도 영광인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인물로 살았을까? 첫 번째 보니까 기본이 강했어요. 사무엘은. 사실 사무엘이 원래 그랬던 건 아니지만 자라면서 아주 기본이 강했다. 사무엘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어린 시절에 사무엘을 3번씩이나 부르시지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누가 불렀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불렀습니까? 아니다. 또 사무엘아 들린단 말이에요. 저를 불렀습니까? 제사장님. 아니래니까 엘리가 탁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사무엘이 모르고 있었구나 해서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그는 기본이 강한,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사람으로 충실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물론 사무엘은 그의 그 기도의 생활, 그 어머니에게 배웠던 것 같아요. 사무엘의 태어남 자체가 한나라고 하는 기도의 여인 그 어머니로부터 이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지요. 아마 한나라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기도의 모든 인생의 기초를 놓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웠죠.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는 말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자기 소견 좋을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비전도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깨울까? 그런 미스바 기도 운동을 시작을 하지요. 사무엘상 7장에서.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기도 쉬는 것, 이것도 결코 범하지 않겠다. 우리나라에 최초 선교사들이 왔을 때 사실 어떻게 이 나라를 복음화하고 깨울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역사를 쭉 보니까 사실 최초의 알렌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그는 원래 의사로 오기는 왔지만 전문적인 의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왔을 때 이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나라에는 큰 일이 벌어졌었지요. 친일파와 친청파 싸움이었죠. 결국 친청파가 이기게 되면서 그 친일파들이 아주 묵사발이 되는, 그때 이제 민영익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그 민비의 오빠, 좀 먼 오빠뻘이 되죠. 민비. 민영익이 이렇게 칼로 그 이제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 민영익을 이 알렌이 고쳐줍니다. 알렌은 일단 의사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러자 이제 민비가 은인과 같이 알렌을 생각을 하고 그를 궁중 의사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에게 뭐 필요한 것이 없는지, 그때 이 알렌이 민비에게 요구한 것이, 머릿속에 기도처를 생각을 하고 나에게 저 홍영식 집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홍영식. 이 홍영식은 이 김옥균, 서광범, 박영호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그 친일파로서 이제 갑신 정변을 일으키는데, 그때 홍영식은 칼을 맞고 죽어요. 홍영식 집이 아주 엄청 컸는데 그 집이 이제 막 피로 이렇게 막 벽이 피가 튀기고 막 이래가지고 흉가로 버려져 있었어요. 그걸 알렌이 딱 보고 있었어요. 알렌이 저 집을 저에게 주십시오. 민비 입장에서는 뭐 오케이죠. 얼마든지 가져라. 그 흉가 아무도 그 집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알렌에게 그 홍영식 집을 줍니다. 알렌은 그 집을 딱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광해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병원이죠. 의사니까 이름을 붙입니다. 물론 바로 나중에 고종이 재중원이라고 바꾸었는데 이름을. 그 광해원, 그 병원이 우리 선교사들의 기도처였어요. 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스크랜턴, 무수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모두가 이 재중원, 알렌이 광해원이라고 이름 붙였던 이 재중원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선교 전략을 짜고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물론 한편에서는 이제 또 간호사들을 지원받아 가지고 민비에게 요청해서 간호사들을 교육해서 의료 활동을 하고 기도해요. 우리나라의 복음화도 알고 보면 재중원의 기도터가 결국 이 나라를 복음화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사무엘은 기본이 강했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청년으로 힘이 있지만, 그렇죠, 우리 ESF는 다 청년들이니까. 그러나 영적 능력이 없이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기본이 뭐였는가 하면 개척자예요. 사무엘은 끊임없이 개척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어요. 그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쪽으로 간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위쪽으로 가면 그곳에 이제 베델이라는 곳이 있고
또 베델 옆에는 거기 라마가 있고 길갈 미스바, 베델 길갈 미스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건설하게 될 때 그냥 된 게 아니고 사무엘이 끊임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성경을 회복시켜주는 그걸 했다니까요. 이게 개척자예요. 이게 복음의 개척자예요. 지난 우리의 ESF 41년을 보면 개척의 기간이었죠.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이 부산 땅에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그렇게 복음의 털을 닦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젊은 대학인들이 배출되고 양성되는, 그래서 그야말로 시대의 복음의 리더로 살도록 했던 것이 이제 우리 지난 과거에, 그렇잖아요. 개척이에요. 부산이 진주를 개척하고, 그렇죠. 부산이 대구를, 또 부산이 울산을, 또 마산 창원, 물론 온전히 개척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의 사명이 개척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산에서 진주로, 부산에서 울산으로, 부산에서 대구로, 그래서 이 영남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개척 정신이 ESF 정신이에요. 기도하고 개척하고. 그래서 사무엘은 기본에 강했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두 번째 보니까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사무엘이었어요. 이 10절 보세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본질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사람으로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 영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는 항상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있는가, 이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죠. 그렇죠. 한동안 우리나라 교회가 흥왕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은 시들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교회들이.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교회의 성공과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준이 되고 그분을 닮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 본따라 사는 자들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면서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몇 명 모이느냐. 몇 명 모이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본질보다 앞서갈 때는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목회의 성공과 실패 기준이 빨리 바뀌지 않으면 아마 우리 교회들도 미래가 밝지를 않을 거예요. 예수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본질이고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사실 그 많은 신학자들이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신학들을 만들고, 정말 유럽은 신학의 본고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 가면 어때요? 교회를 찾아볼 수도 없고 성도 자체가 없어져 버린, 미국도 그분을 어느 부분은 따라가고 있지 않나. 미국도 그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시설들, 예배당이죠. 그러나 지금은 자기들도 인정을 합니다. 텅텅 비어가고 한쪽 구석에 만들어 놓은 교육관을 우리 한국의 목회자가 가서 빌려가지고 한인 목회를 하는 이런 실정이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본다면 사무엘은 부르심의 소명을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첫 번째 뭐예요? 기본이 강했고, 그렇죠? 기도와 개척자로. 두 번째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본질이 성경이죠. 성경. 세 번째는 부르심의 소명을 잃지 않았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우리 ESF는 그래도 참 성경 공부하는 단체로, 성경 공부하는 젊은이들로 모여 있다고 하는 이것의 인정을 받은 단체요, 받은 공동체예요. 우리 ESF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웃는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ESF 와서 물 한 모금만 먹어도 사람이 달라진다. 그건 ESF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ESF에서 복음으로, 복음의 물 한 잔만 먹어도 바뀐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41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42주년, 아니 아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때가 언제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언제까지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이 우리의 횟수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기본에 강해 있는가,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 맞는지, 아니 이것이 기본이 되어 있는지, 아니 개척자로서 항상 깨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인지, 또 과연 우리는 복음에서,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는 이러한 단체인지, 또한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을 정말 잃지 않고 붙들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또 돌아보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 사무엘입니다.
아버지, 저희도 제2, 제3, 제4의 사무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기본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저희가 합당하게 항상 준비되고 항상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1:1 성경 공부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룹으로 공부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저희의 기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